지금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광야를 갔을 때, 광야로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대하는 빌립의 태도를 통해서 성도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관계를 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또 성도의 삶의 원리와 또한 성도와 혹은 이웃과 관계하는 원리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빌립 집사가 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과정 가운데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갔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우리 26절을 한번 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의 현재의 상황, 빌립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사역의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아주 조그만 열매가 아니라 큰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엄청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들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짧게는 수개월에서 혹은 많게는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이 사마리아 성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역의 기반이 잡히고 또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빌립 집사가, 좀 목사로 비유를 할게요. 빌립이라고 하는 한 목사가 개척한 교회가 부흥해서 큰 예배당 건물도 짓고 성도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중견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현재까지 했던 모든 사역들을 중단하고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물론 길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근데 거기가 광야였잖아요. 그리 가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에게 안정적이고 또 충분하게 빌립이 인정과 또 명성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 현장에서 벗어나서 더 낫고 험한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안정된 사역의 터전을 버리고 또 너에게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해주는 사역들을 내려놓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성령님께서 좀 불친절하게, 그러니까 가면 네가 누구를 만날 것이고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기 전까지는 지금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넌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고 네가 가서 해야 될 사역들은 이것들이야 라는 어떤 친절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 어려운 일 아닙니까? 시험에 들 만한 일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서 사역들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섬길 때 매년 연말만 되면 이제 큰 교회들은 청지기 주의를 합니다. 청지기 주의를 하고 또 그 청지기 주의를 지키는 교회 가운데 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일수록 담임 목사님이 이 청지기 주의일 때 초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안에 사역 이동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역 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 이동을 하라고 목사님이 선뜻 말을 못합니다. 송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맡고 있는 사역을 좀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역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금식기도 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말 까딱 잘못했다가는 성도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날부터 교회에서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는 다른 교회 출석했다는 이야기도 점점 들립니다. 지금 빌립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시험 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노예인가? 내가 무슨 물건인가? 나는 생각이나 의견이나 감정도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빌립의 반응을 보자고요. 27절 상반절입니다. 딱 두 단어, 일어나서 갔다. 지금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빌립의 반응은 딱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일어나서 갔다.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좀 더 이것을 넓게 좀 더 문장을 늘려서 설명을 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역들, 또 그동안에 자기가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귀와 명성을 받게 만들었던 모든 사역과 모든 직분과 모든 역할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갔다 이겁니다. 빌립의 반응이 이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최소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기록에는 어떤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빌립은 일어나서 성령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모습은 마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아브라함의 반응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4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더 단순해요. 빌립은 일어나서 갔다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따라갔고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이나 빌립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어떠한 주저함도,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 좀 납득시켜 보세요, 하나님 나 좀 이해시켜 보세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왜 그 더 험한 곳으로 가야 됩니까? 제가 왜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아니 가면 사람이 있기나 합니까? 어디 강야로 가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냥 갑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끝나고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이 다 끝난 이후에 빌립은 또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세례까지 받고 갔어요. 빌립은 그곳에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거기서 사역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 가장 일반적인 선택은 뭘까요? 자신의 안정적인 사역지인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떠나왔던,
자기의 어떤 사역의 홈그라운드 혹은 자신이 소위 말해서 일구어 놓은 업적이 있는 곳, 가면 나를 사랑하고 환영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39절 40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의 선택이 무엇인지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세례 끝나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성령님이 빌립을 또 이끌어 가세요. 내시는 바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리고 성령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소개하죠.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에 대한 기록이 여기 이후엔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빌립이 가이사랴에 있었다는 내용이 살짝 나오는데 그 시간 간격은 약 20년의 시간 간격이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이 끝났다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선택, 자연스러운 반응은 자신의 홈그라운드와 같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데, 빌립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아소도라고 하는 도시와 또 여러 성을 다니면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20년 동안. 장장 20년 동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리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성도의 삶의 방식이고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이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인도하심이 현재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포기하고 더 낮고 천한 곳으로 가야 할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사전 예고도 없이 그냥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빌립은요, 그곳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사전에 안내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전에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뭐가 예비되어 있었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수레로 가야 할지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 가니까 가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고 뭐가 예비되어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갈 때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소개가 되어 있죠. 어떤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아들아?
지금 풀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언제나 옳아요. 성도의 삶은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건 뭡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거나 혹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내 생각이나 계획대로 되거나 내 생각이나 계획대로 안 되거나 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 사람을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의 깊게 둘러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27절과 28절에 보면 이제 갔습니다. 일어나서 갔어요. 가서 빌립이 뭐합니까? 봤어요. 빌립이 가서 봤어요. 가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여기서 볼 때요, 그냥 본 게 아닙니다. 주의 깊게 본 거예요. 여러분, 주의 깊게 보는 거와 그냥 보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주의 깊게 듣는 거와 건성으로 듣는 게 다른 거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건성으로 듣는다는 걸 뻔히 알 때가 있죠. 내가 한 말을 전혀 기억도 못하고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딴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들었구나. 듣지만 주의 깊게 안 들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깊게 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할 때만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빌립이 가서 볼 때 여기서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봤어요. 주의 깊게 보니까 뭐가 보여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 또 성도들과 가족들을 돌아볼 때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게 보이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근심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염려가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고 그들의 요청이 보이고 그들의 갈등과 어려움이 무엇인지가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의 깊게 이 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 주변의 성도들의 말에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34절을 보면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지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았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이 자신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그 글을 이해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이야기하죠. 이 말이 뭔 말이냐? 하규야, 목사님 보세요. 악보 그만 찍고. 자, 바로 그것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의 깊게 볼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근심과 그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염려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와 그 사람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이 복음의 열린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로부터 당장 장래 일에 걱정거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혹은 자녀 문제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좀 더 심층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의 열린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 친구들로부터 부모님의 이혼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학교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닥친 고민, 자신에게 닥친 문제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 암에 걸렸어. 나 암 재발했어. 이번에 사업 쫄딱 망했어. 우리 애가 가출했어. 우리가 듣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가요, 들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들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우울증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물론 있었겠죠. 왜 없었을까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울증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조울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단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취업난을 비롯해서 학업, 결혼,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0대가 폭발적으로 90% 이상이 증가했어요. 그 5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2014년도에 그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0대가 10만 7,982명. 근데 2018년도에는 20만 5,847명. 거의 2배죠. 이 시대는 정말로 경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성도인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누군가의 근심과 누군가의 염려와 누군가의 슬픔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번과 연결선상에 있는 건데요. 상대방의 처지에 나를 적응시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처지에 나를 적응시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빌립의 복음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뭡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필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궁금증, 에디오피아 내시의 영적 갈급함,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아가 이제는 뭘 요청합니까?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까닭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 받기를 원하니까 그곳에서 세례까지 베풉니다.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죠. 빌립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이사야 53장입니다. 특별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고 있는 성경 본문은 이사야 53장이에요.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서 빌립의 복음 전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전도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나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나를 맞추는 거였어요. 빌립의 전도가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적어도 믿는 우리에게는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복음과 그들의 필요의 접촉점을 찾으려는 시도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장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비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세상은 비난해도 저는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전략은 뭐냐면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의, 믿지 않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영적인 갈급함이 복음의 접촉점이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의 육체적인 필요가 됐든 영적인 필요가 됐든 그들의 근심이 됐든 염려가 됐든 삶에 직면한 문제가 됐든 거기에 복음과 접촉할 수 있는 시도와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더불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나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었던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도 접목을 시켜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췄지 상대방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할례 받았어요. 또 율법도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그 사람이 교회의 문화나 언어 생활이나 신앙생활의 외적인 어떤 모습들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나의 모임에 참여하고 교회 문화 속에 들어올 때까지 들어오도록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사람입니까? 당장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뭐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 그래서 아직 정말 갓난아이라고 표현할 때, 아직 엄마 아빠
뭐 3살, 4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적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적응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잠을 재우기 위해서 손을 타니까, 첫 아이니까 손을 타니까 잠을 잘 때까지 품에서 안 내려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지켜줬던 기억이 있어요. 뭐 모든 걸 아이에게 맞추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이제 제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을 나에게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앙의 수준을 나의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고, 아이들의 어떤 언어 습관을 나의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고, 아이들의 어떤 성품이나 혹은 인간관계의 어떤 성숙함이나 이런 것들을 나의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목사 아들, 딸로 살아간다는 게. 목사가 수준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믿는 분들이고, 또 목사는 만나는 분들이 다 목사들이에요. 대부분 목사님들이에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패할 때, 이 실패하는 경우는 종종 우리가 용기가 없다기보다는 불편을 감수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당장 우리가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참 이게 은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노숙인들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노숙인들이 정말 많이 노숙인들은 안 씻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양치도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가 누울해가지고 안 씻는 분도 정말 많고, 왜냐하면 씻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하룻밤 4,000원짜리 이렇게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누가 좀 적선을 해주면 4,000원을 챙기면 하룻밤 여인숙에서, 허름한 여인숙에서 잘 수 있대. 그래서 여인숙에서 자기도 하고, 그 4,000원을 못 구하면 그냥 어디 이렇게 굴다리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바람 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자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럼 가까이 오면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 또 굉장히 거칠고, 언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칠고. 근데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뭐 술주정하는 것부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고, 아버지 술시중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하고 악수도 하고 때로는 껴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요, 거리감을 둡니다. 벽을 쌓아요. 벽을 쌓습니다. 일단은 마음의 거리감을 두죠. 돈 때문에 오는 사람들,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끼 식사값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주면 안 된다 부터 시작해서, 술 마시고 담배 사서 피우고 이러니까. 근데요, 주님이요, 우리한테 야, 너가 그 돈 줬을 때 술 마신가 안 마신가 잘 지켜봐라. 그거 가지고 담배 사 피는지 안 피는지 잘 지켜보고 줘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일단 당장 내 자신을 볼 때도,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를 할 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맞추려는 시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 안에 우리 아이들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이들을 나에게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나에게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적응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사람의 수준에 뭔가를 내가
접촉점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출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빛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둠은 절대 빛으로 안 다가와요. 빛이 어둠으로 가야 어둠이 걷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요, 다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35절부터 38절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티오피아 내시 하니까 뭐 내시 뭐 별거 있나? 지금 이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라고 되어 있죠. 간다게. 이 간다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또 블레셋의 아비멜렉, 이런 왕족의 직함입니다. 왕족의 직함.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왕을 간다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왕인데 간다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간다게의 국고, 그러니까 왕의 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임을 받고 얼만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최고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방 나라이긴 하지만 이방 나라의 최고 권력자,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이 서락을 하면 긴장되잖아요. 내가 뭐 안전벨트를 안 맸을까? 혹시 신호위반을 했을까? 엄청, 여러분, 딱지가 얼마짜리가 끊어질까?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어도 경찰이 서락하면 긴장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권력자 앞에서는 그래요. 근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니 담대하게 세례를 베풉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느냐 마느냐에 앞서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을 대했던 태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왕입니다.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내 앞에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마지막 기회를 줘요. 근데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지금 기회를 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 안에서 보면 왕과 그 왕의 고위, 왕의 측근들, 왕의 관료들이 볼 때는요, 완전 건방진, 구족을 멸해도 상관없을 만큼의 건방진 태도입니다. 왜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왕이 만든 이 신상 앞에, 또 왕이 섬기는 신들 앞에 절대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지금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태도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태도가 담대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부모님 소개하는, 예를 들면 이게 도덕 시간이 됐든 국어 시간이 됐든 수업 시간에 부모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게 부모 참관 수업이었어요. 부모 참관 수업.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소개하는데, 아빠와 엄마를 소개하는데 너무 창피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요, 개척교회 목사인데요, 죽었어요.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거기에서 얼마나 창피할까요? 진짜 제가 보기에도 짠해요. 우리 아버지 제가 보기에도 짠해요. 여러분,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태도를 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에 앞서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어쩌시겠냐는 거예요. 야, 그렇게 확신 없는 나를 왜 믿냐? 그렇게 불안한데 나를 도대체 왜 믿냐?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수요예배 때 나눴지 않습니까? 다른 자랑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믿냐 안 믿냐를 떠나서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큰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멘 하지만 제 주변에도 예수 믿는다는 분들 많은데요, 안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요. 당장 제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제 주변에 제 지인들이 저를 다 짠하게 봐요. 왜 짠하게 보지?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싫어요. 아니, 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데 그걸 짠하게 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제일 큰 자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담대함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다면 그걸 지켜보신 하나님이 어쩌시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예수를 어떻게 전하냐의 문제를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성도로서 성도와 관계하고 이웃과 관계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관계를 해야 되는지에 중요한 지혜와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증인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